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신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화적인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기독교인 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고 예수님 사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로서 충분한 효과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 아주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었고 출생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이 알아서 태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어머니 모태에 잉태되었고 출산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성장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혜와 키가 자라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 큰 어른이 되어버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혜가 뚝 떨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인 필요를 예수님도 다 채우셨다, 가지셨다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배가 고프셨고 먹으셨고 그 다음에 피곤하셨고 잠도 주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굶주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셨다.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너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전도하러 가는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은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서서 가더라도 조금 넉넉한 공간에 서서 가면 참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이 다 달라붙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옥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조금 지나면 괜찮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출퇴근 시간을 지나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운 좋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몸이 이제 노골노골하면서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졸다가 멀리 간 사람들은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산다. 어떤 여자분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그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머리카락을 감았는데 이게 말릴 시간도 없이 축축하게 덜 말렸는데 그 시간이 안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여요. 참 바쁘게 산다. 참 힘들게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폰 본 사람들도 있지만 피곤해서 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면서 좋은 게 아니고 주무셨다. 그만큼 피곤하게 분주하게 그냥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환자 고치고 그러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피곤하시고 주무셔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서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걸어다니다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가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잠깐 나무꾼을 아래서 앉아서 쉬면은 그냥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앉아서 쉼 필요를 느낀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고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피곤함도 모르고 식사도 안 하시고 잠도 안 주시고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셨고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육체를 가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AI는 감정도 없지만 예수님은 감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는데 예수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화가 막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셨을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 엎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화를 내셨을 거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욕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개를 부르는데 그쪽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 불의를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어떻게 돼요? 입 다물고 저기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불의를 보고도 괜히 시비 걸었다가 싸움 날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의분을 표출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화를 내기는 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의미의 화를 낸 게 아니고 불의에 대한 화를 내셨다. 우리는 불의는 눈을 감고 내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 불의를 보고 화를 내신 거다라는 것이. 아무튼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심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이유는 그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보면은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장례 행렬이 진행됩니다. 딱 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가고 있고 그러면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걸.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도 죽었고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서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걸. 그러니까 얼마나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을 딱 보니까 아하 제 집 아들 하나밖에 없고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그러니까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 이제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면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는 그 관을 맨 사람들한테 멈추라 하니까 멈추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았겠죠. 더 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울음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고 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가 우리가 뭘 똑똑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 돕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지 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모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지 않겠죠. 불쌍한 아이고 저런 몸을 갖고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썸찬지에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참 진한 감동을 주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많이 잊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현대인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고 되면 나도 부족해 죽겠는데 나의 필요만을 막 생각한다는 욕심만 내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네가 더 잘 살아라. 이것저것 다 챙겨보고 살아라. 막 손해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교육은 별로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교육받지 못하고 나 욕심만 챙기는 방법을 교육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도 가지셨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들어보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보면은 내가 힘들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 앞에서 내 힘들다면 말도 못하겠네. 그렇게 돼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있구나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에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는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형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나 하시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형님이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희 형님이라고 기도한 것이 100% 다 응답됐겠습니까? 안 된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안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응답된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것만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왜 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한 마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건 보이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퍼도 하셨고 고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하실 수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야.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적이 없어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드신 능력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소리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어요. 내 살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3번씩이나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하나도 무겁지도 않았을 거다.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에 못이 박힐 때도 아팠고 채찍에 맞을 때 피를 흘렸고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 아픔을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손에다가 대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채찍에 맞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얼마나 지끈지끈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사람들과 비난과 조롱은 또 얼마나 참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아내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다
다 참아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부모라고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다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밤새도록 어머니가 배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옆에서 주무시면서. 밤새도록 어머니 손은 약속 그렇게 하잖아요. 밤새도록 배를 주무르다가 어머니도 낮에 내일 들에서 일하셨는데 밤새도록 아들이 아프다고 배를 주무르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고파 이렇게 졸잖아요. 그래도 내가 배가 아프면 뒤척이거나 다시 비몽사몽간에 또 이렇게 배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못 참으면 들쳐갖고 또 고쳐줄 수 있는 집으로 또 뛰어가요. 옛날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체내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밤에 못 견디면은 그 애를 들쳐갖고 아버지는 후레쉬를 들고 어머니 나를 들쳐갖고 체내는 집까지 가는데 그 집에 그 체내리시는 분이 한밤중이니까 잠옷 입고 다 자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개인방에 잡니까? 한 방에서 애들까지 다 자고 있는 그런 데인데 할 수 없어요. 급하니까. 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애 좀 살려주세요. 깨우는 거예요. 그럼 또 불 켜고 일어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가족들 자고 있는데 데려가요. 그럼 또 자다가 일어나고 또 진맥 해보고 또 이렇게 막 해서 채 내려주고 그래갖고 들쳐업고 부모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부모라도 안 졸렸을까요? 그 채면 지금 밤중인데 가면 안 돼.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그런데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밤중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자고 있는데 가서 깨워갖고 그냥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다 아픔을 느꼈고 고통을 느끼셨고 견딜 수 없는 그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절대로 거저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70인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선생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나가서 복음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감사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셨다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다. 그런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 이렇게 기뻐하셨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단풍 구경 갈래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색 약수터를 화요일날 갔다 왔어요. 잠깐 둘레길 한 2시간 걷다 오겠습니다. 둘레길이 아니고 오르막길이에요. 산이요. 등산은. 오색 약수터에 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고 사진을 막 잔뜩 찍고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줄은 모르고 올라가고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올라왔다 하고 거기서 이제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등 뒤에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물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물 좀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를 몰라서 이게 물통을 하나 갖고 올라갔거든요. 가방에다가 물통을 넣고 이제 추우면 입어야지. 얇은 패딩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짐을 지고 올라갔었는데 저한테 물 있어요. 그래서 물을 꺼내가지고 따서 드세요.
그리고 하고 줬더니 그 진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은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같이 올라온 동료가 같이 온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말을 못하니까 대신 해준 거예요.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물 좀 있어요. 그래서 줬어요. 이렇게 물 한 통을 다 마실 줄 알았거든요. 너무 목이 몰랐나 물을 드시지도 못하더라고요.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감사해요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더 드세요. 그때 또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았어요. 딱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올라온지 힘들고 목말랐는지 딱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분 올라오는 내내 가방 메고 오는 사람들 가방만 보고 왔대요. 혹시 저 가방에 물이 들어있을까? 혹시 저 가방에 물이 들어있을까? 하고 가방 메고 오는 사람들 가방만 메고 보고 왔는데 물이 있냐고 물어보지를 못한 거야. 이 사람이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두고 가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보준 거죠. 그래서 물도 주고 과일도 줬는데 다른 사람들 과일을 먹는데 이 사람은 과일도 안 먹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일도 안 먹고 물만 먹어요. 그냥 내려왔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내려가고 오늘 한참 거기에 머물다가 내려왔거든요. 중간 정도 내려왔는데 누군가 와서 제 팔목을 툭 잡으면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왜요? 또 물 달라고 왜요? 그렇게 봤더니 목사님 그때 보여줄 사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였어. 뭔데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뒤지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목사님한테 보여줄 사진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왔어요. 내려가는 길에 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오. 내려가는 길에 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줘서 핸드폰을 막 뒤적여요. 자기 집에서 찍었는데 상공에 십자가 모양이 떴다는 거예요. 근데 얇은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옆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그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그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사람은 보이는가 봐요. 목사님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보는데 계속 보이는 게 아니고 가끔 보인대요. 가끔 자기 눈에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서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냐고. 완벽한 십자가는 아니고 옆에 또 하나 이렇게 줄도 있고. 보이네요. 그랬더니 신기하죠? 목사님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제 옆에 있는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성당에 다녀요.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럼 성당에 잘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 성당에 안 다니고 쉬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셔야 되겠구만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나가라. 미루면 안 된다. 때가 있는 거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가까이인데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수원 영통에서 미장원을 하거든요. 미장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자기 미장원 옆에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가 있대요. 미장원 손님들이 오는데 자기가 그 수원 명성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보냈대. 그리고 거기 잘 다니고 있대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성당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당으로 전도를 안 하고 명성교회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기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남들 전도만 하지 마시고 당신도 그 명성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가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하고 이제 흩어져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밥 먹으려고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잡고 식당 들어가고 있는데 형님이 보내준 십자가 모양 그 사진이 나한테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막 뒤지니까 그 예전에 우리 성도들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의 십자가 모양이 딱 대낮에 불이 막 들어와갖고 있는 사진을 형이 옥상에서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막 쫓아가서 그 사람 불렀어요.
뒤돌아서 오는 거예요. 저도 보여줄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탁 일어나고 딱 보여줘. 이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있었던 십자가예요. 이거 우리 형이 옥상에서 집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자기는 굉장히 얇게 십자가 있는지 위는 어마어마하게 넓게 십자가 딱 만들어서 대낮에 그냥 막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 진짜네요. 이 형님이 이거 보고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아들들도 나가고 아들 친구들도 보여줬더니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부릅니다. 아마 당신도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꼭 교회를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갈게요. 그리고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먼저 들어가고 식당에서 주문 다 해놓고 있어. 내가 이렇게 전도해 놓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한 목사님 말 부노회장님이 그런 것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그분은 이제 부노회장님은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공부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성이 너무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 믿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서 신기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6명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근데 왜 그분은 꼭 목사님을 꼬집어서 목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내가 물을 줬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물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한테 붙인 거죠. 그 6명의 목사님이 갔는데 5명의 목사님들은 그런 걸 안 믿고 5명의 목사님들은 그런 사진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많은 6명이 다 목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날 만나게 해달라고. 내려갈 때 그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대요. 그럼 나를 붙잡고 보여준 거예요, 사진을. 내가 전도한 거였어. 이번 주에 명성교회 나갔을지 몰라요. 기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산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오색약수터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오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죠. 그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70인 전도자가 전도하고 와서 열매를 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기쁨을 아시는구나. 감정이 갖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예수님도 안타까움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위에서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멸망한 징조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이 너희들을 품고 구원해주고 지켜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개 체험을 당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공개 체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를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역사성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역사 교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그걸 외워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총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그걸 얘기하려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 교수라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왜 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도 길 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고 못 박히셨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육체가 없으면 피 흘려서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없었다면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몸이 없다고 하면 죽지도 않으셨겠죠. 몸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맞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아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왔는데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건데 그것을 가연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라는 이원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자기들이 사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로 악한 육체가 아니고 환영이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환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악한 육체는 입을 수 없어.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지 않냐고 그게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없고 환상에 불과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 가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환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육체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기독교의 핵심 교가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런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싸운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영지주의를 빼고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단지 영지주의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가 이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박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가연설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된 거예요.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진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져봤다.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 기대서 밥도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환상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어. 가연설 틀린 거야. 영지주의 틀린 거야. 속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뭐냐 그러면 말이 영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영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전파되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전파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가르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로 간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야. 그것은 환상이야.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래요.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버리면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길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이사를 반박하는 성경 구절은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모님이 계시에요. 태어났으니까.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집의 아들이야?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태어났다는 말이죠.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몸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성을 부인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이사를 틀렸다. 영지주의 틀렸다. 속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걸 본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사실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동일한 거 아니야? 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자기의 신분과 육적인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말하거든요. 그것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인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였다는 사실보다 더 많지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못이 바뀔 수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못 바뀔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인 죽음이 부인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의 핵심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한쪽을 부인해버리게 되면은 이 구원의 이 사다리가 하나 없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돼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그래야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참 사람이었다. 그래야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래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거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초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난을, 고통을, 질병을 당해본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안 돼본 사람은 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몸이 늘 비실거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저희 노예 부노회장님은 키가 좀 저보다 작고 좀 옆으로 좀 뚱뚱한데 평생에 아파 본 적이 없고 평생에 피곤해 본 적이 없대요. 체력이 딸려서는 뭘 못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 형제들이 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체력을, 마라톤을 다 뛰고도 1등을 못해서 거차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가 나갈 것을 빼앗아서 철인 뭐 3종 경기인가? 철인 3종 경기 나가서 자기가 1등을 했대요. 마라톤을 다 뛰고도. 그렇게 해도 체력이 남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그분이 최근에 들어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최근 들어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늘 비실거리는 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성교수님에 갔는데 너무 그냥 빨리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활력이 넘쳐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피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랬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한테 나는 늘 비실거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이해해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고통은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공감하기가 힘드니까 더 완벽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멸시, 천대, 비난, 가난, 굶주림, 질병, 고통
죽음 다 당해보신 거예요. 두려움, 유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병을 당하든지 가난을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다 체험해 본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 줄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당해보시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하면 네가 나만큼 힘드냐 그런데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만큼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모욕과 멸시와 천대의 비난을 받아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빨갛게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비난을 당했잖아요. 조롱당했잖아요. 나만큼 당해봤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가난해봤어요. 진짜 예수님 살던 집에 가봤는데 저기서 어떻게 다 살았을까? 우리 방 하나만도 안 돼요. 그 속에 부엌 있고 못 있고 거기서 그 식구가 다 사는 거예요. 마리아 집은 좀 커요. 마리아가 좀 잘 살아요. 예수님 집은 더 가난해갖고 집이 더 조그매요.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만큼 가난해봤나? 머리 들 곳이 없다요. 이제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예수 앞에 나가라. 기도하라. 도움을 구하라. 위로해 주실 거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의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교주가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다른 종교에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아신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한들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괜찮을 거야. 아파 본 사람에게 위로해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같은 가난을 겪어봤고 같은 병을 알아봤고 같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위로하면은 그 위로가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와닿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참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 힘든 걸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큼 나를 위로해 줄 분도 없다.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